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내일 해야지라는 병을 아십니까? 내일 해야지 병에 걸린 젊은 남자 대학생 2년짜리가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교수님, 시험 공부 7단계 유머를 혹시 아세요? 물어봤습니다. 1단계 집에 가서 해야지. 2단계 저녁 먹고 해야지. 3단계 배부르니까 좀 쉬었다 해야지. 4단계 보던 TV만 마저보고 해야지. 5단계 밤새워 열심히 해야지. 6단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7단계가 이겁니다. 이런 제길 유유. 제가 그대로 어느 책에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영국의 노벨문학상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6년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더군요. 그런데 이 버나드 쇼는 대단한 풍자, 익살, 재치로 또 유명했던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기 오래 전에 자기의 묘비명을 미리 만들어 놓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묘비명을 죽은 후에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묘비명이 뭔가 하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약간 의역이긴 합니다만은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 사람답게 이런 묘비명을 만들었어요. 미리 자기를 이렇게 경계를 해서 그런지 94세까지 살았답니다. 아주 왕성한 활동을 벌이다가 그리고 94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미루기 시작하면 어때요? 한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룹니다. 왜 미룰까? 왜 미룰까? 그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회피 심리, 지금은 말고 이런 심리가 있지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어려운 일은 자꾸 이렇게 피하게 돼요. 하긴 해야 된다는 걸 나도 알아요. 근데 내일로 미루고 다음 주로 미루고 다음 달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말이죠. 가끔 가다가 아주 거창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들어보면 나도 흥분이 될 정도예요. 참 멋져 보여요. 그리고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늘 꿈만 꿔요. 그 사람은. 그러다 인생 다 끝나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행동하기 이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저질러요. 아직 준비 중이니까 말이죠. 아마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가도 실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준비라는 것은 없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미래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다 모르지요. 미래에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미래의 모든 변수들에 대한 계산이 미리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인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유동성이 있잖아요. 가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를 사실 몰라요. 더구나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엉뚱한 변수들이 나타나는 때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알 수도 없는 미래의 것까지 완벽한 계산이 미리 나온다. 그래서 준비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결국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사람이 수동적인 사람이 돼버리죠. 여러분, 특별히 좀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에 분명히 수동적인 면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늘 주도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양보해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러다 보니 자꾸 나서는 것을 꺼려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매사에 수동적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뭐냐?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작 말씀을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행동을 요구해도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말씀을 붙들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저 무기력한 수동성에 머물러 있어요. 때를 놓쳐버립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나태하고 게으른 졸개에 불과하겠지요. 자, 여기에다가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실패에 대한 사실은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그래요. 요단강 바로 옆에 진을 치고 있대요. 여기 머문 지가 사흘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도하 이제 직전입니다. 40년 동안을 기다려 왔어요. 가나안 땅이 바로 눈 앞에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요단강을 일단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때가 언젠가 하면 수확을 거두는 시기래요. 곡식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월, 4월입니다. 봄철입니다. 봄철이기 때문에 저기 북쪽 레바논 지역에 있는 헐몬산에 겨우 내내 얼어있던 눈들이 다 녹아요. 이때면 콸콸콸 빙하가 녹아서 물로 변해가지고 요단강으로 마구 몰려드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늦은 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봄비입니다. 봄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불어날 수밖에 없지요. 1년 중에서 수위가 가장 높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보통 넓이가 한 30m 정도 되는데요. 이때가 되면 물의 양이 수십 배로 불어나게 된대요. 물의 넓이가 1km 이상으로 넓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자주 강둑이 범람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런데다가
헐몬산의 물 그리고 세 곳에서 한꺼번에 유입되는 지류로부터 흘러오는 이 물들이 죄다 이쪽으로 몰려들어요. 물살도 매우 빠릅니다. 근데 200만 명이 건너야 돼요. 적어도. 다수는 노약자들입니다. 가축도 많고 여기까지 가지고 온 짐들도 대단히 많아요. 근데 특별 장비도 하나도 없습니다. 언뜻 생각해봐도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리더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얼마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요. 모든 백성들이 그 권위에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막 바톤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모세를 수종 들었지만 자기 스스로 기적을 행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아직 인정받지도 못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난관에 봉착해서 갖게 된 자연스러운 감정은 뭐겠어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그 누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리더인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는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해요. 여기 1장 18절 보면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그 다음 말이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당신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여러분, 최고 지도자가 이 정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백성들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짐작이 가지요. 근데 요단 강을 건넌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가면은 이제 그 유명한 가나안 7족속과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야만 됩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난관으로 완전히 꽉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패닉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패닉 상태, 공포, 두려움. 사실은 4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한 번 있었지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다보면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의 정탐꾼을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휘 돌아보고 나온 다음에 어떤 보고를 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빼고 10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못한다.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거긴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읍이 진을 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거인족 속인 안악자손을 보았다. 이 이야기를, 이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동국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난리법석을 피웠던 하나님의 큰 진노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죠.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어려움을 만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바깥의 어려움, 내면의 어려움. 그러니까 이때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외적으로. 그런가 하면 내적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예요. 지금 환경이 어렵지 않아요. 누가 이 환경이 이전보다 나아졌다, 쉽다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팩트지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우리가 있지 않아요. 이건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 직시를 해야 돼요. 피하고 싶어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지를 반드시 더 기억해야 됩니다. 소위 영적 팩트가 있다. 영적 팩트 말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19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 비껴가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 팩트 한 가지가 더 있다. 내가 가진 것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이걸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되어서 경제적으로는 이전보다 어려워졌죠. 더 육체적으로도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가족력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반드시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된대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저질환자더라고요. 이게 팩트예요. 외면한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현실이에요. 현실을 직시해야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주의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잊지 말자.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영적인 팩트. 그 상징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그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려왔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괴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괴짝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특별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언약궤, 언약궤. 그래서 여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제사장들이 이 언약 궤짝을 메고 요단 강으로 들어서라. 아주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둘러매고 콸콸 흘러 넘치고 있는 요단 강 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에게부터 받은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해석을 하고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요. 덧붙여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설득한 장면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3장 11절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으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제사장 발바닥 이야기 안 했거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둘러매고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여호수아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 안으로 언약궤짝 짊어지고 들어가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결국은 거기 들어가서 물속에 빠져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뭐예요?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분명해요. 남은 건 행동입니다. 행동하면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던 요단 강물이 끊어질 것이다.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잠그는 그 순간 끊어질 것이다. 이건 여호수아의 해석이죠. 그런데 정확한 해석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더한 거예요.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수종을 들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가를 수도 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가?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반복해서 경험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분명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요.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행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난관은 뭐냐? 여전히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요단 강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시기에는, 특별한 시기에는 가장 강수량이 많을 때니까 요단 강물이 항상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때도 분명히 아주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 요단 강물, 조그만 정신을 놓고 있으면 그 강물에 나도 휩쓸려 가버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매우 위협적인 강물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미루지요. 행동을 미루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알고 보면 내일 해야지 병입니다. 내일 해야지 병.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두려워요. 맞닥뜨리기가 두려워요. 또 핑계를 대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걸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럼 자꾸 마음이 낙심이 돼요. 못 해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일 날 것 같아요. 겁만 나요. 두려움만 점점 커져요. 요단 강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언약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둘 다 팩트예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언약교회, 우리 가운데 있는 언약교회, 아까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앞에서 건너간다. 그런데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지역신입니다. 부족신입니다. 그 지역에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신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보다도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간다. 제사장들이여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물을 밟으라. 발이 닿는 그 순간 위협적으로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 강물이 대번에 끊어질 것이다. 자신 있게 선포를 한 거지요. 여러분, 이때야말로 요단 강물 바라볼 때가 아니고 영적인 팩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안 돼요. 넉넉고 있으면 자꾸 요단 강물 물줄기 소리가 들려요. 겁만 자꾸 솟아 올라와요. 의식적으로 언약궤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자꾸 언약궤 쪽으로 눈을 돌려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면 자꾸 움츠려들어요. 결국은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행동하지 못해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보냈습니다. 한 4개월여 보냈어요.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갑니다. 참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남서울 은혜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언약교회가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처음 맞닥뜨려 본 상황이라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걸 경험하고 있는 목회 대선배가 있어서 물어볼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큰 부담이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교회는 계속 몇 개월 동안 이 사회 공공의 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 우리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발달장애 전문 학교가 미랄 학교 아닙니까? 그 학교까지를 또 생각을 해줘야 돼요. 미랄 학교와 남서울 은혜교회에 있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예요. 그런데 상황은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뭔가를 결정해야만 돼요. 그리고 결정한 것을 실행해야만 돼요.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하고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죠. 100%를 보장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19가 가져다 주는 위협과 불안과 계속 싸워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인간적으로 느끼는 무력감과 싸워야 했던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얼마 전에 문을 열기 전까지는 교회 문이 다 완전히 봉쇄, 닫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현장 예배 조금씩 열지만 아직도 모이지 못하는 부서가 대부분이에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전개가 될지도 몰라요. 현재도 불투명하고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이론이나 개념이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제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특수한 코로나19라는 상황 안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어와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둘러맸어요. 여호수아를 믿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어요. 눈 앞에 바로 1m 앞에 가까이 갔을 때도 도도히 흐르는 요단 강물이 우리 모두를 다 잡아삼킬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16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흘러내리던 물이 뚝 그쳐져 버렸대요. 그리고는 이 물이 역류하기 시작해서 물에 약 50리나 떨어져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의 거대한 벽처럼 물벽이 쌓였더라. 그리고 여기 17절을 보면 얼마나 멋진 장면이 여기 그려져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한 장면. 제사장들이 물줄기가 뚝 끊어져서 마른 땅처럼 변해버린 요단 한 복판에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리더인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진 채로 요단강 한복판에 우뚝 서 있습니다. 굳게 섰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을 건넜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많은 리더들이 여기 계십니다. 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일꾼들 68명을 세웠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인가? 1번,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앞서지 말자. 근데 2번이 중요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2번.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그러면 움직여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미루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움직이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요단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의식적으로 우리 한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세요. 언약궤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우리 남서울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